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찬양이라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 찬송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조그만 또 책도 하나 내서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바른 예배를 위한 찬송 해설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찬송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익히기에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찬송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제 성경이 찬송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송의 역사죠. 찬송의 역사가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의 이제 중요한 거 다는 할 수 없어도 그것들을 좀 몇 개, 적어도 한 중요한 찬송 몇 개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찬송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책을 정리를 했고,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한 시간 정도죠. 기본적인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찬송 강연할 때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찬송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당연한 건데 의외로 이게 이 중요성이 좀 약해져 있고, 찬송에 대한 책을 봐도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찬송하느냐 했을 때 이제 이 질문이 사라진 결과가 어떻게 예배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찬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를 보면은 예배의 순서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송영이라는 순서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 찬송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질문이 흐려진 결과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송영도 알아야 되겠죠. 송영 뜻은 뭐죠? 송영은 이제 찬송이죠. 영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이제 번역인데, 이게 전문적으로는 이제 글로리아 파트리라는 것을 번역한 거예요. 이제 글로리아는 뭐 영광입니다. 글로리아. 파트리는 이제 아버지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부죠. 성부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생략된 거죠. 이제 아버지께 영광, 아들에게 영광, 성령께 영광인데 그걸 줄여서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기도문 이제 파테르 노스테르라고 해서 우리의 아버지시여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제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제 직접적 찬송이죠. 짧은 형태로 된 직접적 찬송을 우리가 송영이라 하는데, 이 찬송이 이제 예배 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송영이야말로 찬양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중심.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찬양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른 찬송과 좀 그런 찬송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찬송하느냐.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께 찬송하면 바른 찬송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방신들에게 드리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은 뭐 예배에서 전부 다죠. 다 모든 분들은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찬송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신앙 고백과 찬송이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과 찬송이 분리돼서 안 되겠죠. 우리가 보통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조금 확장된 형태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이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의 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누구를 찬송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누구를 믿느냐, 항상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찬송하느냐, 이게 분리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누구를 믿느냐의 믿음의 결과가 누구를 찬송하느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또 거꾸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찬송하느냐를 잘 정리한 게 또 누구를 믿느냐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삼일체 이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기독교 정체성 나타나는 것인데 이제 보통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다, 뭐 복잡하다,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는 우리가 교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송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찬송은 사실 다 이제 헛된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건지 우리가 진짜 삼일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을 찬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하나님 이 찬송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이렇게 함으로써 또 더 나아가서 찬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송, 누구를 찬송하느냐는 질문과 또 성령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모든 찬송이나 예배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그 여러 찬송에 있어서는 결국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고 예배 시간에 복을 줄 때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 형태의 이제 사도성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도적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이 찬송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매일 고백하는 게 매주 와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믿습니까 했을 때 두 가지죠. 뭡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반드시 또한 공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교회의 특징 중은 뭐냐면 이제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성. 찬송에 있어서 이 보편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 보편성은 결국 하나님 누구를 찬양하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찬송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독특성을 추구하다 보면 보편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된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보편적 찬송을 불러서 그 속에서 이렇게 찬양의 기쁨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 가면 전혀 뭐 다른 찬송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공교회성이 이제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라는 것은 또 찬송 적어도 찬송에 있어서는 참된 교회는 우리가 믿는 교회는 보편적 교회고 공교회고 그 공교회가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에 있어서는 이 성령이 보편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찬송해야 되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되고 이게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제 올바른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질문이 이제 답이 됐으면 그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될 대상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조건이 있어요. 그럼 누가 찬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뭘까요? 조금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겠죠. 찬양은 뭐 찬송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번 질문을 좀 잘 심각하게 생각하면 적어도 누구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한다면 누가 찬송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예배 참석한 사람 모두 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아까 제가 그 말 강연한 것 중에 조금 이제 기억나는 걸 이야기하면
믿음과 찬송이 분리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겠죠. 찬송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죠?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찬송을 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나 믿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그럼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누굴까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저 사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어라고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것이 세례죠. 그래서 왜냐하면 세례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서약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례를 통해서 표시가 있고 확증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라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부족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삼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자 플러스 그들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부를 수 있느냐? 세례 받은 신자와 그들의 자녀. 이게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냐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찬송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이제 여기 조금 이제 또 열외의 이야기인데 사실 뭐 천사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 세례 안 받아도 찬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으로 치면 세례받은 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받은 신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 거기 이제 불신자는 어떻게 예배 참석하는 사람 어떠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찬송을 부를 수 있지만 찬송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부르는 찬송과 이제 실제로 부르는 찬송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르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오늘날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제 굉장히 좀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이제 같이 불러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부모님들 좀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오늘날 이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약해져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부르는 찬송이 이제 약해지면 이거는 가정 예배를 사실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예배 시간 같이 부르는 게 제일 좋고 배우고 그다음에 그걸 또 집에서도 부르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회복해야 될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제 작업들을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정말 좀 찬송을 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부터 생각해서 누구를 찬송하느냐, 누가 찬송하느냐 했을 때 세례받은 자들과 그들의 언약의 자녀들이 함께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이 회중의 찬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소위 찬송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찬송 부르면 다 찬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찬송가 멸려가라고 보통 멸려가가 있었어요. 혹시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청년 여전도란 말 쓰지 않고 멸려회란 말 썼습니다. 옛날 그 인데버 무브먼트라고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성결교로부터 이제 들어온 건데 멸려가 같은 게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 부흥송 뭐 이런 것도 다 섞여 있는 것이죠. 섞여 있어서 멸려가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19세기의 미국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멸려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라고 했을 때 이 찬송 누구한테 하는 거죠? 네? 자기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게 멸려갑니다. 멸려가 너 열심히 나가서 예수께 가.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놔. 그럼 주께서 널 지켜주실 거야.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찬송가로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이제 찬송가에 들어 있으니까 이게 이 찬송가 제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막 섞여 있어서.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다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막 섞여 있다 보니 성경이 막 섞여 있다 보니 다 섞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 딱 있어도 이게 찬송가인지 멸려가인지 딱 구분이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냥 다 그냥 찬송가지 뭘 그걸 따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또 하나 면려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노래인가요? 네?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아픈 사람이죠. 병든 적어도 손이 아프든지 뭐 병들었지 어쨌든 뭐 병든 사람 생기면 주께서 뭐 고치시리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치유 뭐 이런 그 집회하면서 생긴 노래들이 이제 예배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자리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러니까 제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예배와 집회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집회 속에서는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손을 내밀어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예배라는 컨텍스트로 보면 이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집회는 우리를 위한 거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찬송도 하나님을 위한 찬송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찬송가에 대한 불신이 막 생길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우리 이제 여기 찬양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찬양대 이제 자리매김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회중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대는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돕는 역할인데 이게 앞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게 주도가 돼서는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좀 저는 약간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작은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참고로 이제 중세 시대 때라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크고 할 때는 또 그게 괜찮았어요. 뭐 찬양대 전문적인 돈까지 지불을 하면 전문 직업인들이 있고 거기 악장도 있고 뭐 세바스찬 바하라든지 뭐 이런 사람 핸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곡들 지어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찬양 어쨌든 우리는 이제 찬양대가 회중 찬송이 우린 중심이고 찬양대는 이제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특별히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대 때문에 거의 뭐라 그럴까요? 다른 직무 중요한 직무들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학교 그러니까 찬양대면 하면 좋은데 뭐 찬양대도 하고 주로 여심당원도 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적절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용어의 문제인데 이제 보통 이제 여기는 어떤 용어를 쓰는지 모르지만 이제 찬양대 이제 성가대 또 성가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성가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없는 표현이죠. 성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원이라든지 그 기원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라는 거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교회를 믿지만 이 거룩이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은 뭐 거룩한 게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인들도 있고 성지라는 말 쓰고 우리는 성지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냐? 하여튼 성일도 있고 또 절기 성이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로 세 가지 성령, 성경, 성도 거기는 성당이라 또 부르죠. 성당. 우리는 또 이제 교회당을 또 성전이라 하는데 이건 또 로마 카톨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당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거긴 또 성가라는 말도 쓰거든요. 이제 성가. 우리는 이제 성가라는 말 대신에 이제 찬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음 성가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이제 복음송은 복음송이라는 말이 맞죠. 영어로도 이제 가스펠 송이라지 가스펠 홀리 송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 성가해서 복음 성가가 하나의 그냥 굳어진 용어가 돼버렸는데 용어 자체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뭐 이제 특송이라든지 특별 찬양 이런 개념도 그러니까 특별하다, 거룩하고 이런 노래가 따로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종교개혁 전통하고는 이제 상충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찬송은 다 거룩한 거죠. 모든 찬송 거룩한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무슨 뭐 특별한 찬송,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설교를 조금 한 것이 있는데 이제 차별 없음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세례 받은 사람만 해서 좀 제한된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그거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세례를 받았으면 누구나 여기 지금 이제 누구나가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누구나는 뭐 모든 사람 다 되겠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나이 든 사람, 나이 적은 사람, 부모, 자녀, 뭐 그렇죠. 남자, 여자 다 상관없이 이게 하나, 그러니까 민족과 상관없이 헬라인과 유대인, 종이나 자유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죠. 거룩하게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이다. 이제 그게 지난주 제 설교의 중요한 중심 주제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세례받은 신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혀 차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이게 로마서 15장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어떤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이제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했을 때 이거는 찬송의 내용이 되겠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타락 이후에는요, 사실은 이제 찬송도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 자기 중심적 이기주의는 예수 믿고 나서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남아 있는 거죠. 그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라면 뭘 찬송해야 되느냐 가사. 라고 했을 때는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다라는 생각이 이제 은연중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내가 좋은데 내가 좋다는데 누가 말려 이런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우리가 싫어하는구나. 이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노래 막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면 뭐 이런 것에 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인식을 못했겠지만 자기는 꿈도 안 꿨는데 내 꿈에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야.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이거는요 진짜 이단입니다. 가사 자체가. 그렇죠. 왜냐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하나님 특별 계시는 종결됐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맺으신 계시는 종결됐기 때문에 밤과 낮에 계시로 막 모여달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이제 가사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뭐 좀 우리에게 좀 막 가르쳐 막연하게 가사를 생각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뭐 좀 해주세요 뭐 깨달음을 주세요 정도지. 근데 그 용어 자체를 보면요 굉장히 이단성이 많은 가사입니다. 사실 부르서는 안 되는 노래죠. 부를 수도 없는 노래죠. 어떻게 보면 꿈도 안 꿨는데 뭐 하나님 나 어제 꿈 꿨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인식할 수 없겠지만 이게 뭐 꼭 이제 저는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어리신 주 예수 우시지 않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같이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우시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터부시 됐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 뭐 이런 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울든지 말든지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어요. 근데 초대의 교회는 이런 걸 굉장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 때 그분 정말 우리와 같이 된 인간이라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100% 신성과 100% 인성을 다 고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 예수님이 울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도 되고 뭐 인간도 되고 뭐 그다음 울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제 거룩한 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은데요. 뭐 번역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원래 가사에 따르면 주의 부모 앉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주의 모친 앉아서 이렇게 번역돼야 되거든요. 어머니, round your virgin mother and child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로마 카톨릭적 요소가 당연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누가 지었냐면요, 로마 카톨릭 사제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근데 제가 보니까 로마 카톨릭도 그 모친이 아니라 부모로 번역했더라고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조금 더 하나 얘기하면 이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실 우리 고신교의 대표적 찬송인데, 근데 이게 이제 지은 일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로마 카톨릭 신부가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환난과 핍박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 영국 정부에서 받았던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 영국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이제 카톨릭 순교자들 나왔거든요. 그걸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카톨릭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노래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또 불러, 걔네들 부르든 말든 우리가 부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부담스러운 다른 노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좀 정말 이제 이거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찬송을 부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 앞에서 주여 지 난밤 내 꿈에 뵀습니다.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 이렇게 되겠죠.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 생일날인데 저희 어머님 생일날에 칩시다. 생일날에 얼마 있으면 오시는데 진짜 우리가 오늘 23일인가요? 23일이요? 그거 완전 잊어버렸네요. 우리 저희 오늘 부모님 결혼기념일인데 빨리 오늘 그거 하고 온다고 분명히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다 중요한 일 있을 까먹어버렸네.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결혼기념일 날 글쎄 강의가 같이 잊어버렸는데 결혼기념일 날 저희 어머님한테 꽃 화분 같은 꽃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꽃 배달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거 막 20-30만 원짜리 보내면 저희 어머님이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통장이에요. 그 20-30만 원이면 차라리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딸이 정성스럽게 예를 들어서 생선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생선을 만약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다면, 그렇죠? 그걸 갖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좋아하시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생각을 안 한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막 하는 거, 이기주의가.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찬송도 마찬가지지만 곡조도 마찬가지죠. 곡조도 내가 좋아하는 곡조가 있잖아요. 리듬도 있고 뭐 어떤 사람 박수치 막 하는 거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이제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시편에 있습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막 슬프고 애통하고 막 이런 걸 또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부모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뭐 이야기했으니 네 심정을 알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기를 우리가 그와 같은 애통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의 한 70% 정도 80%는 거의 상한 심령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걸 갖다 쏟아내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걸 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계속 박수치고 뭐 이런 찬송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한다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찬송이 한 100개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애통의 찬송가 한 70% 80% 그다음에 기쁘고 박수치는 순간 한 20% 이게 맞는 거예요. 비율만 보면 100% 그렇다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예를 이제 보면 찬송 예를 들면 이제 최초의 찬송이 있죠. 최초의 찬송을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2장 23절에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게 이제 최초의 찬송입니다. 누가 불렀어요? 아담이 불렀습니다. 이거는 이제 찬송인과 동시에 이제 고백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 서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혼식 때 불렸던 노래잖아요. 결혼식에서 아담이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갖다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무슨 찬송이냐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찬송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찬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는 이제 여자잖아요.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중에서 하나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있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글자 자체만 보면 이거 무슨 뭐 사랑의 노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대한 노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찬송은 또 모세의 찬송도 있죠. 모세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뭐죠? 출애굽기 15장 막 돌리면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막 서술하는데 그냥 모세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역사를 서술하다가 그냥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하지 노래 자체를 집어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찬송해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라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죠.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보는데 사실 그 고대에는 여러 가지 전쟁 시들이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찬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 고대 여러 전쟁 시는 사실 영웅을 찬양해요. 영웅. 그러니까 만약에 출애굽기 15장에 전쟁 시 같은 시가 있다. 전쟁 시 다 있는 거니까. 근데 근본적인 찬양은 뭐예요? 이 모세의 이 전쟁 시는 찬양이 모세를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모세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 같은 거 이중창도 있습니다. 이중창 서로 화답하는 또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그 노래는 한나가 언제 노래를 한 겁니까? 혹시 이 노래가요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고 노래하는데 이거는요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특별히 젖을 뗄 때 젖을 때 이별의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찬송을 하는데 이 한나의 찬송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주신 것에 대한 찬송보다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길 뿔을 높이시리라.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게 오실 메시아를 찬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적어도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찬송의 예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찬송의 내용이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찬송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서 찬송을 그대로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하나님과 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전달될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는데, 시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데, 노래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장점이 뭔가요? 노래만이 할 수 있는, 그거는 암송이죠. 암송. 히스토리는 암송은 안 돼요. 대충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 그죠? 대충 이제 스토리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똑같지는 안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버전이 막 생길 수가 있는데, 노래는 그걸 정확하게 그대로 가락을 통해서, 곡절을 통해서, 운율을 통해서 전수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자자손손대대로 그렇게, 특별히 이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에 뭐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만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있는 여러 가지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아가서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성경에 노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아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도 사실 노래인데, 노래로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성경이 이걸 노래로 시로 번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쭉 번역해 놓는 바람에 이게 시인지 찬송인지 모르게 번역해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도 거의 절대 다수가 다 시로 돼 있고요.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애가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불러야 되는 노래는 저는 사실 아가서라고 생각하는데, 아가서를 거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들었으니까 특히 결혼하신 분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아가서를, 이것도 아가서는 또 이중창이거든요.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른 조금 번역이 잘 된 데는 남녀가 돼 있으니까 남편이 한번 읽고, 사랑하는 비둘기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아가서를 보고 집사람 볼 때 뭐라 부르지 그렇죠. 도저히 뭐라고 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여보 하니까 이거 도저히 입에서 안 떨어져서, 그럼 성경적으로 간다 해서 성경을 보니까 비둘기라서 지금까지 지금 비둘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비둘기로 저장돼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떠나서 이 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주신 노래인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제가 보기에는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렇게 심각한, 그러니까 더 좋을 수가 있는데 덜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너가, 특히 이제 여기 경상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특히 남자들의 약점이 뭡니까? 사랑, 이렇게 되죠. 사랑이라는 말 입을 죽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아가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준 이유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가서도 물론 아가서는 이제 서로에 대한 찬송이긴 하지만, 아까 이게 창세기 2장 23절, 이게 사실은 이제 아담의 찬송, 최초의 찬송의 어떤 확대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누가복음의 찬송이 많이 들어있고, 요한계시록의 찬송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우리 성도님들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일, 그런 것도 많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찬송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신약의 찬송이라 불릴 정도로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시편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시편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부르라고 주신 찬송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다른 찬송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뭐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당연히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님들 불렀던 찬송도 시편이고요. 그러니까 찬송의 제일 두꺼운 책이 시편이고 그 5권으로 되어 있고 있는 게 뭐 집에서 열심히 읽으라고 한 건 아니겠죠. 주 목적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찬송하라고 준 거기 때문에 거기 맞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찬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어떻게 찬송해라라는 가장 이제 명시적인 그거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시와 찬송가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오늘날 이게 다 같은 걸 다른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은 교창이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 마음으로 지성으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골로새서 역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유일하게 이 두 구절이 찬송을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한 가장 원리적인 성경적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찬송할 건가 아마 성도님들 여기도 관심이 제일 많을 수도 있을 것인데,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했을 때 뭐 시편을 보니까 막 손뼉 치면서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소고 치면 악기 치면 악기를 해서 심지어 막 춤을 추면서 하라. 우리 춤추면서 하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죠. 성경에 있는 것들 그대로 한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춤추면서 찬송 불러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면 춤추라 해서 춤추자 딱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악기를 사용하자면 뭐 여기 소고 치면 소고 검은 거니까 검은 거가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검은 거 다 번역이잖아요. 만약 그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썼던 우리하고 전혀 한번 생판 보지 못한 그 악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참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 꼭 그게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찬송이라도 그게 어떻게 부르냐, 어떤 상황에 부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이 똑같은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해놓은 그 파일이 있는데 똑같은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찬송가 아마 377장으로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여호와죠. 생각난 김에 찬송가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찬송가를 보는 법을 또 제가 조금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거 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이고요. 왼쪽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 작사자가 있죠. 작사자 W. 윌슨 윌리엄스. 1745년에 이 곡을 처음 썼다. 가사를 썼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보면 쿰 론다라 했어요. 론다는 강 이름이에요. 강 론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옆에 878777 이거는 이제 운율이 되겠습니다. 운율이라는 것은 8하고 나서 한번 쉬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곡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소스죠. 소스. 어디서 처음 나온 것이 웰시 힘 멜로디 해서 이거는 웨일즈, 영국 서부에 있는 웨일즈의 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 민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 휴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곡을 1907년에 지었고 그 이후로 이 곡은 이제 웨일즈 사람의 우리로 치면은 이제 백제 사람이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웨일즈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거의 국가 비슷한
그런 이제 노래가 있는데 뭐 노래는 아시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요 똑같은 노래를 좀 제가 이제 조금 강의 시간이 됐으니까 세 개를 한번 유심히 하나씩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 가사,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진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씩 뒤에 계시나요? 네, 한 번씩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장소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거기입니다. 런던에 결혼식이에요. 왕자의 결혼. 여성분들 보시겠지만 전부 다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귀족들이 주시죠. 모자를 써야 옷이 마지막으로 장식된다고. 엘리자베스가 돌아가신 여왕이자 가사를 외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왕자의 결혼식이 이제 공식 명칭이 뭐냐면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황태자는 공식적인 노래를 갖다 일부러 이제 부르는 거예요. 신부가 딱 와서 저기에 딱 서자마자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찬양대가 이제 같이 나와요. 들리시죠? 영국 수상입니다. 영국 수상에 처박혀 있어요. 테너가 들어가고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대성당입니다. 굉장히 높거든요. 노래가 막 느낌이 완전 천사들을 위해서 부른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이제 찬양들을 치면 디스칸트 창법이라 있거든요. 왼주 멜로디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독립적인 테너 성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찬양을 이제 뭐랄까 훨씬 이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론달 계곡이라는 아까 론다 있죠? 론달 계곡 웨일즈에서도 탄광촌에서 이제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한번 볼까? 옛날에 공투 갔다 온 남자들.
이제 부르는 찬송. 아 근데 목사님 저기 히트가 너무 센 것 같은 조금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노래 틀어주시면 그 웨일즈의 대표적인 성악가인데요. That was the Lord's Prayer, and the choir accompanying me was 주기도문 called the Cantus 찬송한다. Choir, who have been assembled from all over 예루살렘에서 Israel just for us tonight. So, 또 well, then 노래를 here we go. And the next song they're going to be singing with me is called Guide Me, O Thou Great Redeemer, and it's a very, very famous Welsh song, so I've got my Welsh roots along to Jerusalem with me. Guide me, O thou great Redeemer, pilgrim through this barren land. I am weak, but thou art mighty. Hold me with thy powerful hand. Bread of heaven, bread of heaven, feed me now and evermore. Feed me now and evermore. Strong deliverer, strong deliverer, lead us in thy strength and shield. Lead us in thy strength and shield. 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이제 웨일즈에서 유명했던 이제 성악가였고요. 그 참고로 이제 부르신 분은 알겠지만 뭐 예,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실 때 조금 기본적인 거는 이제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 고개를 바로 세우시고 턱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알겠죠? 힘 빠진 걸 알겠죠? 계속 흔들리는 거 보면 이제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노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아래 위로 벌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노래를 할 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부르냐에 대해서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그 그레고리안 챈트를 한번 볼 텐데 한번 볼까요? Sol fa sol la sol la do ti do la sol fa sol sol la do ti do la sol mi fa sol la sol 6 5 4 5 6 5 6 8 7 8 6 5 4 5 5 6 8 7 8 6 7 8 6 5 6 5 3 4 5 6 6 5 자, 그다음에 Lux aeterna lucea Deis Domine cum sanctis tuis in aeternum quia pius est. 뭐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중세 찬송인데 이제 라틴어로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노래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하는 죽은 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죽은 자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시고 안식을 우리 성인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영원한 뭐 이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중세 때 이제 찬송이 얼마나 이제
어떻게 불려졌는지. 곡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소위 단선율이라 하기도 하고 해서요. 박자가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율만 변화가 있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가라고 우리가 보면 이제 요즘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는 완전 이제 성가 느낌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부르는 찬송은 이제 세속적인 음악과 거의 뭐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 이제 그레고리 챈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 완전히 이제 우리 일반적인 멜로디와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이와 같은 노래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부르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 변화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모국어 찬송입니다. 모국어. 자, 라틴어로 부르는 찬송하고 이제 한글로 부르는 찬송인데, 왜 중세 때는 라틴어로 고집을 했냐면요, 라틴어가 이제 최고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 창제할 때 소위 중국어 한자가 고급 단어고, 이 한글은 완전 천민들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 한자 말고 일반 용어를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세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만 노래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저 찬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조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전혀 없었고 학교도 없었고. 그래서 중세 시대 때의 찬송은 어떤 느낌이냐, 어떤 내용이냐면요, 결국 이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자, 지금부터 찬송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찬송을 부릅시다라는 거는요, 근본적으로 찬송을 부르자는 의미가 아니죠. 뭡니까? 찬송을 들읍시다라는 겁니다. 찬송을 들읍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부를 수 있지? 듣기만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저 요즘에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옛날과 달리 찬송 안 부른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는 저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있긴 한데, 부르는 사람은 부르지만 안 부르는 사람은 훨씬 많고, 그것이 이 다음 세대로 갈수록 훨씬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예 그 입을 그냥 닫고 있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이게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 예배 시간의 찬송 시간은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고 찬송을 듣는 시간으로 훨씬 더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지 이렇게 되지만 뭔가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아까 이와 같이 찬송의 대상도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를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라틴어를 부르기도 하고, 곡조도 굉장히 생소하고 전문적 훈련 받은 사람, 이제 이런 찬송에서 이제 모국어 찬송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찬송을 부른 경우에 있어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노래하라. 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기억나시죠? 골로새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기서 지성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노래를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라틴어로 성도들이 모르는 찬송을 할 수 없는 거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해야 된다면,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목으로 찬송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시편에 있는 모든 가사들을 다 운율에 맞춰서 번역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회중 찬송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까 회중 찬송, 모국어 찬송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가사는 이제 운율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이제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부르려면 쉬운 찬송인 거죠. 쉽고 단순한. 그래서 쉽고 단순한 찬송이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회중들이 같이 찬송해야 된다는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회중 찬송을 통해서 단순한 찬송이 이제 우리 모국어 찬송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참고로 이제 초대교로부터는요 악기 자체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악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 악기를 통해서 세속적인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 기독교 안에서 절대 다수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히 라오디게아 공의회 이후에는 그것이 보편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종교계 이후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란이 경심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찌빙글리 같은 이런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자신은 뭐 악기를 굉장히 잘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에서는 음악을 굉장히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는 악기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악기 사용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르겐을 갖다 사용해야 되냐 했을 때 이것도 교회 음악의 핵심은 이제 오르간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오르겐 사용은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면 이제 웬만한 교회는 참 오르간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비록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제 오르간이 이제 굉장히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그걸 참고로 그거 하려면요 교회를 지을 때부터 아예 기초 공사부터 거의 맞춰서 해야 돼요. 참고로 이제 고신이죠. 우리 고신에서 유일하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가 제가 다녔었는데 서울에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네덜란드 유학 가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교회당을 새로 지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지었지만 기초 공사는 다 해놨거든요. 성도 수가 늘어가지고 결국 그 당시 네덜란드에서 수입해가지고 그러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오르간 전공하고 음악 전공하는 사람 또 뭐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은 여기 피아노 있는데 앞으로 하나교회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좀 수준 있는 피아노를 좀 갖다 놓은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데 미국 큰 게 아니었거든요. 큰 게 아니었는데 한국인데 이제 스타일웨이라고 해서 한 몇 억 대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피아노가 있는데 그리 되면 또 좋은 점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안 지역에서 음악 전공 피아노 전공 사람 다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이제 함부로 관리도 잘해야 되고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걸 알아야죠. 근데 참고로 그런데 소리가 또 이렇게 좋은 소리에 또 이렇게 익숙해지면 또 다른데 적응이 안 된 또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뭐 피아노 소리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가 그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미국에 있었던 그 스타인웨이 그 피아노는 정말 좋았어요. 이제 뭐 악기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악기하고 집회를 위한 악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드럼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악기에 예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절대인데 드럼하고 피아노는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럼하고 피아노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드럼은 훨씬 더 소리의 강도가 엄청 세죠. 피아노 아무리 커봤자 그죠. 그러니까 이 드럼은 세게 치면 이제 회중들의 찬송을 압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기는 뭐 다 똑같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드럼일수록 훨씬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좀 연주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머가 이거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가 감정이 와버리면 그냥 예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갖다가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또 혹시 드럼 치신 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원리는 종교계 원리는 회중 찬송이 직접이고 그 다음에 찬양대라든지 악기는 그 회중들을 서포트하는 개념이 우리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할 때 이 찬양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과도한 악기 사용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참고로 그 대신 이제 뭐 집회 때 있잖아요. 청년들 집회 때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대형
근데 드럼 같은 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뭐 클럽에서 사용되는 게 그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배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집회나 대형일 때는 엄청나게 좋은 악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는 그 자체 용도가 있는 것이지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돼야 되고 잘 컨트롤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약의 시편, 뭐 소고 치면서 손뼉 치면서 춤추면서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이제 어떻게 찬송 부르냐 했을 때 우리 종교개혁가들은요 이것을 구약의 성전 제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이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은 폐지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악기 이런 것들, 손뼉 치고 춤추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구약 백성들이 이제 유치원생들이 이제 한 거. 지금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른이 주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굳히게 한 게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은 어디에도 악기 사용을 명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은 악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찬양하라, 지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오늘날 찬송의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강의를 한 것에 비추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갈까 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이제 찬송의 대상이 제일 먼저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리고 개교의 중심적이보다는 이제 보편성을 회복해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찬송의 그 내용이 좀 가면 갈수록 조금 피상적인 느낌, 삶과 동떨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짧은 구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도 가르쳐 보면 학생들 긴 글을 못 쓰고 요즘에는 한 문장 세대도 아니고 이제 크크트트 세대이기 때문에 찬송도 그냥 아주 간단하고 짧은 걸 갖다 반복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 같이 뭐 1, 2, 3, 4, 5, 6, 7, 8절 하면 이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질문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아시죠? 이거 외웠을까 안 외웠을까요? 저는 이거 못 외운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강원도에 정선아리랑 있죠. 엄청나게 내용이 깁니다. 그걸 다 외우면서 부르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구약시대 있는 분들도 이거 또 외워서 불렀겠다. 외워서 얼마든지 불렀겠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전통을 받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계속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부르기 때문에 뭐 성인이 좀 되면 거의 크리스천 스쿨도 다 다니기 때문에 거의 시편 150편을 그냥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고 부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찬송의 방식에 있어서 열정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이제 가사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이제 찬송 곡조 자체가 이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레고리안 챈트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박자 변화가 없잖아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박자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선율 중심적인 노래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화성 중심적인 노래인데. 선율 중심적 노래는 가사에 집중하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사가 단순해지고 가사의 중요성이 약해지니까 감정이 더 주가 되면서 가사의 무게감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정은 좋아요. 찬송 부르는 열정과 더불어서 그 내용과 같이 가야 그게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말씀 맡은 목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이제 찬송을 지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교회 헌법, 교회 정치제 이제
41조 2항의 3항 2항 중 3번에 해당하는데 이제 요게 요즘에 이제 찬송이 계속 독립적으로 나가는 건 좀 위험하다 봅니다. 말씀과 목사와 찬송 찬양대 이제 분리죠. 그러니까 목사가 이해하지 못한 듣지 못하는 하지 못한 찬송이 이제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지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뭐 꼭 지도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이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이게 조금 예배의 하모니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이제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찬양대에서 막 부활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밀한 최소한 대화나 뭐 지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게 있어야 이제 예배가 이제 어울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활절날 고난 찬송하고 고난절 부활 찬송 뭐 승천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이제 뭐 절기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목사님 어떤 설교를 준비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찬양대 또 알아서 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아주 그냥 보편화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말씀과 찬송 기도가 이제 같이 가야 이게 힘이 있는 거지 따로 되면 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저기 뭐냐 아까 어디죠? 그 결혼식 왕의 결혼식 봤죠? 왕자의 결혼식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는 전부 다 예배 순서지를 들고 보죠. 그렇죠? 오늘날 이제 주보라든 예배 순서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찬송가도 이렇게 다 여기만 있네요. 보통 양쪽에 다 있던데.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이제 막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따르 따르면 이 파워포인트는 회중 찬송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편리성은 좋지만 그러니까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풀 서비스 이제 찬송가도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찬송 교회 올 때 그냥 몸만 오세요. 뭐 성령 찬송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찬양도 뭐 이제 이거의 단점은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뭐 요즘 유행하는 찬송을 갖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뭐 프린트하고 복사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찬송이 이제 다양화되는 건 좋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검증이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 공개성도 이제 상실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찬송을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저기 의존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가지고 부르면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부르는데 이건 뭐 계속 이것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이제 만약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안 넘어가거나 늦게 나가면 한 막 그죠? 모든 사람이 스탑되는 경우가 그런 점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무조건 당장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점이 있으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없앱시다 뭐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참고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 아예 사용을 안 하는데 근데 여전히 이제 옛날 방식으로 고집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는 저도 자신 못하겠습니다. 악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는 악기가 거의 성례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제 성례가 그러니까 이게 찬송은 예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성례가 강화가 되면 찬송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례 약화가 되면 찬송도 같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좀 가벼워진다 할까요? 그러니까 성례가 강하면 또 찬송도 약간 뭐 무거워진다 할까 좀 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찬송의 흐름과 성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뭐 하나교회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데 뭐 하나교회만 계속 다닐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사도 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제 쇠퇴하는 상황이 보면 쇠퇴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악기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은 교회는요, 뭐 피아노 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교회를 과연 다닐 수 있을까?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다 피아노 없이 이렇게 다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새벽기도 하면 음악을 안 틀어주면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음악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하는가 음악을 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악기 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음악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맞죠. 악기하고 무슨 음악을 안 듣고 무슨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음악이 없으면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반주 없이 찬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대가 점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악기 의존들을 조금씩 있으면 좋지만 너무 의존하게 되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 부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부흥해지고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러면 전문적 훈련도 생기고 뭐 아까 저기 뭐죠 그 왕립 거기 소년 그 합창단 뒤에서 이제 디스칸트라는 창법으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교회가 힘이 있고 튼튼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교회가 쇠퇴하고 하면 그 악기에 대한 음악에 대한 것이 줄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의 노령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지금 노령화가 필수입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10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과반 이상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되면 이제 노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노인들과 더불어서 노인의 관점에서 찬송을 이해해야 되는데 노인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노인이 좀 돼가는 이제 바로 직전에 있는데 벌써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제가 뭘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찬송. 그 다음에 노인은 느립니다. 그 다음에 약해요. 막 부르고 싶어도 큰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힘있게 찬송하자. 그렇게 하면 못하는 상황에서 힘있게 찬송하라. 박수 치면서 에너제틱. 못하는데.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마음은 원하는 육신이 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당면할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저의 답변은 뭐냐? 그거는 피할 수 없으면 그거 맞춰야 된다. 뭐냐면 느리고 약한 그런 노래 중에서 모든 세대가 즐겨서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같이 부르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왜냐? 앞으로 노인들이 주도해서 사대가 되는데 그분들은 못 쫓아와요. 앞에 박수치가 못 쫓아옵니다. 못 쫓아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어른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찬송 중에서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건지를 이전보다 훨씬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와 더불어서 당연히 아이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송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시편 찬송을 하란 말은 아니지만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가 다른 교회 다 마찬가지인데 시편 찬송을 도입하면은 가장 열심히 잘 부르는 세대는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때부터 처음으로 글을 배워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스펀지처럼 빨아듭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시편 찬송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제게 안 돼요. 왜? 저는 이미 이제 40대 이후가 돼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편 찬송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그렇게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 생소한 겁니다. 우리한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중들이 찬송을 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 가정 예배로 이제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느림과 약함의 미학 이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코로나가 찬송에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몇 가지 주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코로나는 마스크를 써버렸기 때문에 찬송 부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고민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 항상 모든 건 성경에서 이제 유출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서로 화답이라는 교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창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남자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1절 부르면 여자가 2절을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찬송 부르기 너무 힘드니까 마스크 쓰고 찬송 부른 힘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교창이라는 건요 예배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데 예배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코이노냐라는 게 있습니다. 코이노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자.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데 그 성도의 교통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선포와 경청으로 이루어지고 성례는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찬송도 교창이 되면 왔다 갔다 교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창이 도입을 해서 참 좀 유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악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이제 무반주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송을 하다가 1, 2, 3, 4, 5절 하다가 뭐 4절 맨 마지막 전 4절은 악기 없이 목소리만 찬송. 요즘에 이제 뭐 집회 때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찬송 가사에 대한 집중이 훨씬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우리가 좀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엽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찬송과 더불어서 우리 생각해 예배와 같이 생각해 보면 자 예배 찬송 직분과 관련돼서요 예배 시간 오늘날 이제 봉헌 순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교는 어떤가 잘 모르겠는데 헌금 시간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헌금하면 하고 오나요? 하고 오죠. 자, 어쨌든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것이 예배와 찬송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봉헌송이라는 그 찬송의 장르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헌금 드릴 때 봉헌송, 헌금송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든지 아니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한 분이 나와서 보통 이렇게 하는 예식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훨씬 약해지면서 다른 찬송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헌의 중요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봉헌을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오면 이게 약간 봉헌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도 해봤는데 제가 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하는 거하고 예배 시간 전에 하는 거는 약간 이제 교회 회비된다는 개념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봉헌도 약해지면 당연히 봉헌의 찬송 아예 없어지거나 약화되고 그리고 봉헌을 수행하는 사람은 사실 교회로 보면 이제 그 집사가 수행하는 건데 그냥 아무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사의 직분도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그리고 봉헌 자체의 의미는 사실은 그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권위 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교회 운영하는 헌금 모금하는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것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깊이 이제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봉헌 순서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배 시간 하나님은 봉헌을 예배 시간에 하는 걸 좋아할까 예배 시간 하고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당연히 예배 시간 하는 게 좋겠지.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봉헌이 사라진 이유는 결국 사람에 대한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와 같이 예배와 찬송과 직분 이게 긴밀하게 연관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찬송에 대해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강하고 시청각 자료까지 준비하셔서 장장 제 예상을 벗어나서 27분을 더 강의해 주신 이성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